아멘. 여기 사니까 더 좋네요. 안 좋습니까? 저만 좋나요? 불이 꺼버리셨네. 좋습니다. 네, 훨씬 가깝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본당도 좋지만 본당은 좀 크고 하니까 여기서는 가까이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좀 웃어봐 여러분. 중학생이지? 중학생 아니에요? 초등학생이요? 6학년이에요? 이렇게 커. 목사님 딸 막내딸이 지금 중1이거든. 딱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여기 고등학생 있어요? 고등학생. 이쪽이 고등학생이구나. 목사님 딸 첫째 딸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우리 딸들 느낌이 들고 가깝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좀. 좀 너무 안 웃어.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37절부터 42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고요. 홀수는 여성이 읽고 짝수는 남성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7절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죠. 여성이 먼저 37절 여성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출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출릅.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한 10시 정도까지 설교할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한 40분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만 볼 거야.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40분은 금방 갑니다. 40분 동안에 이 출릅 개념이 뭔지 늪에서 나온다는 개념이 뭐고 출애굽하는 개념이 뭐고 내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가를 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나올 건 나와야 되니까요. 그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늪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늪이 뭔지는 알죠? 늪에 빠져본 분 혹시 있으세요? 사실 늪에 빠지면 어떨까요? 늪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닥이 진흙탕이라 가지고요. 점점점 움직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빠져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 모두가 늪에 빠진 거예요. 그 늪은 대단히 오래된 늪이고 그 늪은 너무나 깊은 늪이고 너무 오래된 늪이기 때문에 냄새가 펄펄 납니다. 왜냐하면 동식물의 죽음, 막 시체, 사체, 막 더러움, 막 끈적끈적거리는 그 늪에 빠진 거예요. 빠졌기 때문에 내가 막 이제 나오려고 하잖아요. 나오는데 점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늪에 빠지면요, 점점점 내가 가라앉기 때문에 점점점 늪에 있는 그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코로 들어가고요, 입으로 들어오고요. 점점점 빠져서 이제 어디까지 차냐면 이렇게 좀 찹니다. 거의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다시 올라와 이렇게 다시 꼬르륵 이렇게 올라와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늪에 빠져서 곧 죽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곧 죽어가는데 이제 곧 죽어 이제 한 5초 있으면 죽어요 이제 숨 막혀서 이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가 멈췄는데 그 결말이 뭘까? 그러면 이게 기억이 날까요? 만약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신데 내가 가스레인지에다가 김치찌개를 올려놨는데 이거 빨리 봐서 불을 꺼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과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결승전에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 이게 기억이 날까요? 아마 늪에 빠져서 곧 죽기 직전에는요 어떤 생각만 들까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내가 늪에서 빠져나오지? 출늪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나오지? 어떻게 출늪하지? 이것밖에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지금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소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 늪이라는 이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요 점점점 이게 코를 막고 있고요, 눈을 막고 있고요, 귀를 막고 있어서 봐야 될 건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건 듣지 않고, 왜냐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늪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계속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황일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는가? 내가 빠진 늪은 뭔가? 내가 지금 어느 늪에 빠져서 어떻게 이걸 나올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출애굽기 본문을 통하여서 출애굽, 출늪, 죄로부터 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출루 포인트를 오늘 이 본문이요 정확히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 딱딱 짚고 끝날 텐데요. 첫째, 우리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늪은 뭐냐면 바로 오래된 습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첫째, 오래된 습관이 곧 우리가 빠진 늪이거든요. 오래된 습관.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가 몇 년 됐을까요? 이 땅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 이 지구 만물에 죄가 얼마나 오래되었냐면 창세기 1장부터 딱 봅시다. 창세기 1장 보면요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와 힘이 좋다, 죄의 늪이 없었어요. 아무도 죄의 늪에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요 불과 창세기 2장을 지나갑니다. 거기까지 가도 늪은 없었어요. 근데 불과 창세기 1장 끝났죠. 꽤 좋았죠. 창세기 2장 끝났죠. 꽤 좋았어요. 근데요 창세기 3장 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냉큼 먹어버려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려요. 아담도 빠졌고요, 하와도 빠졌고요, 아담과 하와의 후에 있는 저도 빠졌고요, 여러분들 부모도 빠졌고요, 여러분도 빠졌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여러분들을 깐난 아기도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늪이 오래되었어요. 습관과도 같아요. 이 늪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럼 이 늪이 얼마나 오래되는 걸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뭐 팔려간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잘 들어갔지만 나중에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노예 생활을 오래 했는지 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러분 430년은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생활을 430년, 430년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아빠도 노예였고요. 430년이면 우리의 할아버지도 노예였다는 얘기고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다는 뜻이고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다는 뜻이고요. 그 말이 뭐냐면 전부 다 애굽 사람들한테 채찍질 맞고, 제가 채찍질 때려볼게. 잘 봐.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 너무 나쁘다. 막 엄청 패는 거예요. 왜 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는 줄 알아요? 벽돌 구웠어요. 벽돌. 벽돌을 구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 또 여기 괜찮네. 여기 에이스네. 자 너희들 잘 얘기해봐. 그리고 뭐라고? 불, 물, 또 벽돌, 그리고 지푸라기, 또 흙. 와 천재들이네 여기. 여러분 천재다 천재. 벽돌 구워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근데 최소한 흙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최소한 지푸라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지푸라기도 안 줘, 흙도 안 줘. 그러면서 하루에 수백 개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못 만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맞고 아빠도 맞고 할아버지도 맞고 심지어 430년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요
4년만 해도요 어떻게 되냐면 소위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게 노예인가 보다. 근데요 430년이면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노예였고 우리 아빠도 노예, 계속 노예니까 아 나는 노예였구나 라고 하면서 오래된 노예 습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보니까 아마 자유를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족속, 애굽은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나라에서 43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까먹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문화? 하나님은 누굴까? 과연 율법은 뭘까? 왜냐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애굽 나라 말을 사용하고 애굽 문화를 사용하고 애굽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점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또 에이슨이가 여기 대답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몇 년 받았어요? 땡! 몇 년? 땡! 아 고등학교로 가야겠다. 고등학생들 도와주세요. 역사 배우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했어요. 맞죠? 몇 년 지배했어요? 30? 이게 지금 학계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35년 아니면 36년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36년, 35년은 길어요, 짧아요? 35년 했어? 에이스네 역시. 누가 한 거야 이거? 너네들이 좋다. 봐봐요, 여러분. 36년 지배를 당하면 길어요, 짧아요? 36년은 어찌 보면 세계 식민 지배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짧습니다. 근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밖에 지배 안 했는데요, 우리나라 안에 일본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일본말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부터 일본말을 구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가다, 뿜빠이. 여러분 뭐 잘 모르지? 쇼부, 땡깡, 유도리, 기스, 단도리, 만땅. 기름 만땅 채워주세요. 만땅. 기스가 뭐냐면 이게 기스 난 거. 쿠사리, 오뎅 뭔지 알아? 오뎅 다 일본 말이에요. 오야붕. 요지 뭔지 알아? 요지? 이쑤시개. 요지. 와리바시 뭔지 알아? 와리바시? 젓가락. 다 아시네. 이빠이. 일본 말이야, 이빠이. 시다. 여러분 시다 모르지? 시다 뭔지 알아요? 도우미. 그리고 후카시. 야, 후카시 잡지 마. 이거 후카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와사비. 여러분 생각해 봐요. 36년이에요. 36년은 사실은 식민 지배 역사를 봤을 때 짧습니다. 근데요, 36년 지배했는데 일본의 문화가 들어왔고요. 일본 친일, 그리고 엄청나게 친일 교회, 그 언어, 문화, 이러한 일본 잔재가 얼마나 많이 서렸는지 몰라요. 한국 전반에 걸쳐서 일본 문화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를 몇 년? 430년이에요. 그러면 몇 배일까요? 몇 배일까? 내가 계산해 봤거든. 12배입니다. 그러니까 12배 이상 식민 지배를 받았고 12배 이상의 시간 동안에 계속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노예 근성에 빠져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면 홍해를 건너요. 출애굽은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드디어 거기서 나와요. 나왔는데 그래서 드디어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인.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잠에서 일어나.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예요. 일어나는데 뭐 했을까 이 사람들? 아마 벽돌 구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벽돌 구워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자유인이 됐지. 여러분 제가요 군 생활을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미친 듯이 맞았어 진짜. 근데요, 그 고참이 저를 엄청 때렸는데 하도 맞다 보니까 그 고참이 지나만 가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진짜. 이게 진짜 근성이 노예 근성이야 진짜. 그리고 그 고참이 손만 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맞다 보면, 오랫동안 학대를 당하다 보면, 여러분 학대당하는 강아지 봤어요? 학대를 심하게 받은 강아지들은요, 인간이 옆에만 가도 깽깽깽거려. 그게 바로 근성이거든. 오래되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죄는 익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죄를 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죄는 익숙하거든. 오래되었거든. 그래서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은 데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로 갑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죄인의 삶을 살았고 오랫동안 죄의 근성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 버린 거예요. 이 익숙한 오랫동안 있었던 죄의 늪에서부터 출릅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있는 사람인데요. 총신대학교에 한번 와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고등학생들 좀 우리 대학 좀 와봐봐. 진짜 좋은 학교야. 지원해서 와봐봐. 괜찮아요. 우리 학교는 신학과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중독상담학과, 교회음악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교직과까지 있어요. 올 줄 믿습니다. 하여튼 총신대에 오면요, 가장 큰 건물이 종합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가 강의동도 있고 교수 연구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원래 그 종합관에서 6층이 제 교수 연구실이었어요. 6층에 제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6층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무 높으니까 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가지고 몇 번을 누를까요? 6을 눌러 이렇게. 그러면 윙 올라가서 6층에 올라가면 제가 612호였기 때문에 612호로 걸어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을 3년 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제 연구실을 2층으로 옮겼어요. 204호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3년 내내 제가 6층에 갔더니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그러면 2층은 엘리베이터 타면 돼, 안 돼? 굳이 탈 필요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야. 이게 습관. 무서워, 습관은.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타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뭘 눌러? 6을 눌러. 제가 실제로요 10번 이상을 6층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습관이 진짜 무서워요. 3년 내내 가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6층 누르고 윙 올라가.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걸어서 612호에 서 있어. 근데 여기가 아니지? 다시 내려가.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바꿨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핵심이야. 오래된 습관은 새로운 습관으로만 바뀝니다. 죄의 오래된 늪은요, 새로운 습관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아내가 빨래통을 어디다 놔뒀냐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 바로 앞에 놔뒀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딸들이 옷을 벗어 넣으라고. 그것을 한 5년 거기다 놔뒀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요 징그럽게 옷을 빨래통에 안 넣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결단했어. 안 되겠다.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애들 방에 넣어버렸어. 그냥 빨래통을 거기다 벗어 놓으라고. 근데 와, 제가 5년 동안에 늘 현관문 앞에다가 빨래를 놔두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딜 가? 빨리 들고 현관으로 가. 나도 모르게. 없어 거기 빨래통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지. 다시 애들 방에 들어가서 빨리 놔두고. 근데 이게요, 오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습관으로 빨리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잘못 습관대로 했던 거에 양만큼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늘 6층 갔다가 이제는 아니지 6층이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2층이지. 그래서 2층에 한 10번 갔더니 이제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서 바뀝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늘 짓고 있는 죄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어른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어린이조차, 저 어린이들,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습관처럼 짓고 있는 죄가 많아요.
그럼 이 습관처럼 짓고 있는 이 오래된 늪에 빠진 이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느냐 문제죠. 바로 새로운 습관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습관은 뭐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그게 뭐가 되냐면 기도를 하든, 정말 중요한 얘기야.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하든, 근데 기도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짧게 해도 질롭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라도 꼭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돼요. 뭘 하든지 그 습관이 된다고.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요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뭐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냥 하루에 딱 정해놓고 한 장을 읽든 한 구절을 읽든 한 구절을 30년 읽어봐요. 그게 습관이 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어릴 때부터 빨리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요 하루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 1년 쌓이고 10년 쌓이고 하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이 곧 나가 됩니다. 즉 내가 새로운 습관을 영적으로 들이다보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새로운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갈 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 방법 외에는 즉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목사고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영적인 습관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늪에 빠져 죽고 싶어요? 여러분 죄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죄가 막 올라와가지고 숨 못 쉬고 봐야 될 건 못 보고 들어야 될 건 못 듣고 이렇게 막 그냥 노예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이걸 빨리 벗겨내야 돼. 이거는 한 번에 안 벗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루, 일주일, 1년, 10년을 볼만한 것들을 보고 영적으로 들어야 될 건 듣고 이거를 계속 습관화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오래된 습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식은 드디어 430년이 되고 나서 나오고 나서는 나는 이제 자유인이지. 내가 이제 이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오래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새로운 습관을 계속 기르기 위하여. 이제 너희는 예굽이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희는 출애굽했잖아. 새로운 습관을 광야에서 길러봐.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생각보다 잘 들어주시고 계세요. 좋아요. 이 정도면 놀랍습니다. 중고등부가 이렇게 말씀 잘 들을 수는 진짜 놀랍습니다. 놀랍네. 이렇게 째려봐 나. 오케이. 빨리 끝낼게요. 괜찮아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 출루 포인트는 오래된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41절 말씀이거든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와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430년이 끝나고 나서 그날에 누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 와. 두 번째 출루 포인트는 뭐냐면 잘못된 정체성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잘못된 정체성. 놀라운 본문인데 왜 이 놀라운 본문이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였어요. 430년 동안. 근데요 이 본문은 뭐라고 부르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노예가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즉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노예였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호와의 군대였어요. 군대. 그 군대라는 정체성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요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형 누나들 오빠들은 저는 늘 만나요. 오늘도 상담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를 치시지는 않을까요? 물론 내가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으니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름이 뭐야? 시은? 시은? 시윤. 그래. 왜냐면 목사님 딸 이름이 시은이거든. 너는 시윤이라는 거지? 누나가 시은이야? 오, 베풀시 은혜은이지. 아니야, 미안해. 대부분의 시은은 베풀시 은혜은으로 하거든. 그래, 시은이 몇 학년? 6학년. 엄마 아빠 계시지? 그러면 생각해봐. 만약에 시은이가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봐. 엄마 아빠 돈을 훔치면 안 되겠지만 훔쳤다 생각해봐. 그러면 훔쳤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너를 버려버릴까? 말 잘해라 여기. 엄마 아빠 될 수 있으니까. 안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엄마는 여전히 엄마지, 아빠는 여전히 아빠고 너는 그의 아들인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감히 죄송한 질문 하나 드렸는데, 엄마 혹시 제가 큰 죄를 지고 살인죄를 져가지고 근데 모두 다 나를 욕할 때 엄마는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물어봤거든요. 우리 엄마 뭐라고 아세요? 온 세상이 다 너를 욕해도 나는 늘 욕 안 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잖아요. 이렇게 딱 구원을 줘. 구원 받았니 너? 받았다고 해 일단.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그럼 이걸 믿음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나와서 구원 받는 거야. 근데 만약 너가 구원 받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원을 준 사람에 한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자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큰 죄 졌네.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너 저리 가. 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그 자녀를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함부로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뚜렷해. 이건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아주 중요한 신앙 용어긴 한데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칭의.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괜찮아. 너 예수 안에 있잖아. 너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줄게.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물론 애굽 들어가 가지고요 맨날 그냥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노예인 적이 없어요. 끝까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 군대. 이게 정체성이라고요. 군대가 나왔다. 저는 이제 방학이 되면요 이렇게 청소년 집회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이게 집회를 하다 보면요 특히 이 청소년 애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막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을 줬다면 그 구원을 빼앗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칭의를 주시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요 늘 뭐하고 계셨어요?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빨리 탕자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냐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네가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면 정체성.
여러분, 오래된 습관에서부터 나온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잘못된 정체성으로부터 빨리 출루하셔야 돼요. 그럼 이 잘못된 정체성으로부터 또 어떻게 출루할까요? 똑같아요. 이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과연 나는 누굴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난 누굴까?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누군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차를 총 4번 바꿨어요. 제가 처음 몰았던 차가 뭐였냐면 수동차였어요. 여러분, 수동차 모르죠? 아, 이거 공감. 아이 땡, 그게 아니다. 수동차가 뭐냐면 왼발로 클러치를 밟어,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기아를 넣어, 그 다음에 오른발로는 싹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클러치를 떼. 그러면 웅 나가는 게 있어요. 모르겠지? 그런 게 있어. 수동 간지난다고? 간지나긴 해. 수동차가 그냥 무붕 무붕 하는 거 있어요. 제가 그거를 4년 몰았어요. 4년 수동차를. 왜 몰았냐면 수동차가 연비가 좋아요. 그래서 수동차를 몰면 기름값을 덜 들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차를 몰다가 수동차가 퍼져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차를 자동차를 샀어. 소위 오토매릭이라고 하죠. 오토매릭. 그건 뭐냐면, 오토매릭이 뭐냐? 아, 여러분 이거 뭐 잘 몰라가지고 걱정이네. 잘 봐요. 오토매릭이 뭐냐면 클러치가 없어. 이제 거기는 왼발을 쓸 필요가 없고 오른발로 그냥 윙 하면 앞으로 가고 떼면 하고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4년 동안 수동차를 몰다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몬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앉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막 클러치 밟아. 공감이 안 돼.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네. 우리 어른 다 아시겠죠 뭔지?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에는 클러치가 없어. 근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클러치를 밟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가지고 자동차 한 4년 몰고 유학 갔는데 다시 가서 수동차를 또 산 거예요. 수동차 샀는데 수동차는요 또 뭐 해야 돼? 클러치를 밟아야 되거든. 나도 모르게 또 가만히 앉아 있어. 자꾸 이걸 밟아. 생각했어. 왜 안 가지? 아, 이거는 수동차지. 다시 밟고 기아 넣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돌아왔어. 또 뭘 바꿨어? 자동차. 또 내가 자동차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클러치 또 밟아 막. 그러니까 지금도 헷갈리잖아 지금 이게. 아이 정말. 그럼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누군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나는 이제 수동차를 모는 사람이 아니야. 내 정체성은 이제 자동차를 모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정체성은요 계속 내가 누군가를 곱씹을 필요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누굴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마치 모두 다 욕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처럼 모두가 욕해도 나는 너희 엄마니 난 너를 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아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정체성에 대한 논리는 바로 이게 잘 나와요.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출입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괜찮아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뀌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출루 포인트인데, 이것도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잘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 출루 포인트는 뭐냐면,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출루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 섞인 속으로 출루하는 포인트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거든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를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출루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37절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못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첫째, 이게 첫째인데, 자 보세요.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 보면 60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43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 여러분 70명이 몇 명이 된 겁니까? 60만이 된 거예요. 이거 몇 배예요? 이거 계산해 보면 8,571배.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에 60만이 돼 버린 거예요. 8,570 몇 배야 이거? 8,571배가 돼 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해요. 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70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수요일 날 우리 총신대 신학과 한 아이를 만났어요. 남자 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상담하다가 엄청 울더라고. 왜 울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너무 슬픕니다. 왜 슬퍼? 제가 솔직하게 제 치부를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뭔데 왜 그런데? 그러니까 교수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러는 거야. 왜? 교수님, 제가 지금 키가 165예요. 그러면서 대학생인데 남자인데 165인 거예요. 키가 너무 작아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내가 과연 이런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원망,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얘가. 맞아요. 우리 삶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멋지게 생겼고 어떤 집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고 돈도 많게 보이고 누군가는 똑똑해가지고 막 시험만 보면 1등급 나와버리고 막 연고대 막 서울대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70명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달라요. 제가 어제 그 수요일날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사실 이런 말 해줬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키가 158cm가 있어요. 남잔데 정말 작아. 걔가 내 대학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넌 6학년이지. 근데 161이잖아. 근데 내 친구는 158이라고. 대학 내 지금 또 어른인데. 근데 그 친구가요. 근데 제가 그 친구는요. 키가 그렇게 작아요. 근데요. 너무 당당해요, 애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개척을 했어. 개척이 뭐냐면 교회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개척 4년 만에 성도가 몇 명 된 줄 알아요? 아니 60만 명. 야 너는 믿음이 진짜 크다. 60만 명. 아 너무 믿음이 컸어. 여러분 요즘 개척을 해도 그렇게 모이기 힘든데 그 친구가요. 그 키가 작은 친구인데 개척하기 4년 만에 1600이 됐어요. 이건 기적과도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너무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그 교회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부흥하고 계속 사람이 늘어나요 진짜. 근데 그 얘기 해줬어요. 애야, 키는 중요하지 않아. 맞아, 너에게는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르단다. 하나님은 너의 키로 너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숫자 양으로 승부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요 70명을 가지고서요 60만을 만들어. 60만. 시온이 너 아까 60만 그랬지. 너에게 60만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돈이요, 키요, 외모요, 똑똑함이요, 학점이요, 성적이요. 그러한 수에 관련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걸로 역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걸로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70명을 데리고서도 60만을 만들어 버렸는데 뭐 거기서 멈추지 않죠. 두 번째에 절망에서부터 소망을 하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바로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도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소망을 가지고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와,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실 때 뭐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그렇죠. 광야에 가기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비상식량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가는데. 근데 이 본문은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냐면 너무 빨리 쫓겨났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그러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와, 광야에 가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챙겨가지고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 양식이 없습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야. 물 싸들고 가고 라면 갖고 가고 자유시간 뭔지 알지? 초코바 자유시간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유시간 끌고 가고 막 다 가져가. 그러면요 그 말이 뭐냐면 광야에 가서 물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과 내가 싸들고 간 라면을 의지하고 산다는 뜻인데 그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 양식도 없었더라. 아무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소망이 나와. 소망. 그게 뭐예요? 아무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 만나가 막 그냥 내려버려. 와. 그러니까 아무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무 양식이 없는 사람을 그냥 책임져 줘 버려. 그냥 막 만약에 우리가요 라면 가져가고 물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기도 안 합니다. 갖고 간 거 먹겠지. 바리바리 싸들고 갔기 때문에 이거 의지하겠지. 근데요 아무 양식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나 내려주시고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만나요가 아니고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조합어인데 뭐냐면 이게 뭐지란 뜻이야. 이게 뭐지?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있지? 뭐지? 이게 만나야 만나. 그러니까 하늘에 막 내려. 그리고 또 뭐가 내려요? 뭐가 내려? 고기. 무슨 고기? 메추라기. 주력고 잘 다녔네 여러분. 좋아요. 막 하늘에서 막 고기까지 폭격기. 고기 폭격기야 그냥. 막 내려 그냥 고기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에 계십니까? 저는 좀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하도 진짜 많은 사람 만나기 때문에 또 제가 최근에 상담했다는 친구가요. 와, 그 부모님도 대단해요. 애를 8명 낳았어. 요즘 시대에 애가 8명이래. 자기가 5째래요. 5째. 근데 애를 너무나 많이 낳았는데 부모님이 이 애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째가 애를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수급자인데 8명이나 되니까 뭐가 많이 바우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뭘 먹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학교에서 다자녀 장학금 없습니까? 좀 돈을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똑같이 말했어요. 진짜 너 축하한다. 와 절망적이네 상황이.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 내려주신다. 이거 만나. 봐봐 왜 그런 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렇게 힘들까요? 왜 뭐가 풍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풍족하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게 많잖아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돈이 많은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요 1,000원 말고요 1,000억 여러분들 지금 재산이 1,000억이야. 교회 나올 거야? 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1,000억이 있는데 뭐 교회야? 그냥 1,000억대로 사면 되지 그냥.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풍성하게 안 주실까요? 주시면 교만하니까, 주시면 기도 안 할 거니까, 주시면 그거 의지할 거니까, 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이거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재벌 3세, 4세, 5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더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벌 3세 이상은 대부분 마약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많고 남부러울 게 없기 때문에 마약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아요? 왜 아무 양식도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만나 내려주고요 막 매출하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는 그 소망으로 출루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42절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세 번째의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포인트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는 아침이 아니었어요.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밤은요 어둡죠. 컴컴하죠. 그리고 춥죠. 이게 밤이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어린이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어른도 마찬가지 다 삶이 힘듦을 많이 경험합니다. 마치 밤처럼 어두컴컴하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최악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건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요 대학을 졸업해도요 취업이 안 돼. 일단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으로 취준생이라고 하는데 취준 기간을 1년, 2년, 3년은 기본으로 가져요. 무슨 말입니까? 졸업을 했어. 졸업했으면 당연히 정규직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못 가. 그래서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다 알바 뛰고 있어요. 최저시급 받고. 그게 요즘 시대야. 그리고요. 와, 결혼? 여러분 요즘에 결혼 못 해요.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지 모를 정도야 지금. 그만큼 사람 만나기 어렵고요. 연애하기 어려워하고요. 결혼하는 거 어렵고요. 여러분 결혼해봐. 제가 지금 결혼 19년 차인데요. 저는 행복해요. 결혼. 너무 좋아. 여기 우리 안에 없지?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는요. 또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또 애들 키워보고 애들 낳고 하다 보면 또 변수 중에 변수고.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쨍하고 해 뜰래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 인생은요 생각보다 밤이 많아요. 어둡고 불투명하고. 여러분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대학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대? 어유 좋네. 소망이 있네. 그 전북대도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이라 지금 현실 자기 안 되고 있어. 근데 저기 언니 오빠 봐봐 가만히 있잖아 지금. 그만큼 불투명하거든 지금 인생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밤이라고요. 근데 자 봐봐요. 근데 이걸 제가 정확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밤이 왜 존재할까요? 밤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너가 에이스네 이제 보니까. 너 놀랍다. 아까부터 다 맞추네 지금. 맞아, 정확해. 밤의 존재 이유는 아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뭐가 동토와요? 아침이 동토오는 거야. 아침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출애굽을 하고 나면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몰라. 이게 광야가 하도 크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가 와? 에이스 뭐가 와? 아니 밤이야. 아주 어두워. 하나님께서 뭘 보내줬어? 그렇지. 너가 또 에이스네. 좋아. 거의 라이벌이네 둘이. 맞아요. 밤이 깊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기둥 내려. 불기둥 그냥 와 대박이다. 불기둥. 하나님께서요 불기둥을 왜 줬냐면 야 너희들은 밤이니까 어디로 모르잖아. 내가 불기둥 보내줄게. 불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가. 그리고 밤은 춥잖아. 불기둥 밑에 있어야지 따뜻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밤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불기둥의 은혜와 불기둥의 소망을 딱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하여서 출릅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가 먼저 출릅할 건 뭐냐면 오래된 습관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거는 빨리 나올수록 좋아요.
이때까지 지었던 많은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들을 그것을 빨리 출입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새로운 습관을 계속 만들어갈 필요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저처럼 6층에 올라가면 안 되고요. 계속 2층으로 가봐야 돼. 2층으로 가야 드디어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3년이에요. 3년만 하면 돼요. 뭐든지 3년의 습관만 기르면 그것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영적인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삶이 바뀌어버릴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또 영적인 습관을 무너뜨리고 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두 팔 벌어 서 계십니다. 괜찮아, 돌아와.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찬양할 텐데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할 거거든요. 너 괜찮아,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마. 다시 일로 와.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니까. 모두가 너를 싫어해도 나는 너의 아빠이기 때문에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넌 나의 군대였거든. 세 번째, 맞아요. 70명 밖에 안 되는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외모와 나의 키와 내 성적과 우리 부모님의 경제와 나의 모든 성격 이런 거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70명을 통하여 60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소망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다리임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 양식도 없을 때 기대하세요. 와, 만나 내리겠네. 메추라기 막 내리겠네. 세 번째,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제 딸들 나이니까 참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지만 저도 제 딸들한테 늘 말합니다. 괜찮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이 오게 될 거다. 불기둥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이 말씀은 애굽이라고 하는 430년의 긴 세월 동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묘사인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 각각의 늪이 뭔지를 기억해보고 그 늪에서 나음을 통하여 이제 다시는 돌아서지 않으리 라는 찬양 말씀처럼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제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 2개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건데요. 그럼 저는 이제 서울로 가야 되거든 다시. 그래서